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그 금지와 명령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든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능욕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그들은 뒤로 물러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가난한 자나 힘겨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의지로 지속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열심이라면 사실은 그 열심은 그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겪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을 다하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사그라들 때가 많고, 뭐 기도의 자리든지 예배의 자리든지 헌신의 자리든지 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는 조금 열심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도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의 열정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킨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힘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조금 있으면 없어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다 말리고 있고 또
나오기를 꺼려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힘겹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 앞에 자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순하게 열정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멈추라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여서 멈추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가말리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결국에는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역시 이제 없애면 되겠구나, 이런 일들을 없애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열정이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시킨 열정이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두면 된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어서 막을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가 막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그러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두고 보면 될 일이다. 괜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신실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적용을 하여서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더디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확신하다면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구의 힘이 들어갈까요? 결국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하시다 보면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힘을 빼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지 않으면 결코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뭐 TV에서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경연을 나와가지고 막 할 때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하잖아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조언을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에 힘을 빼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에 힘을 빼는데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목소리에 힘을 빼는데 어떻게 노래가 됩니까? 그런데 목소리에 힘을 빼는 순간 노래가 되더라고요.
노래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핏대가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저도 말이게 핏대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핏대가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 막 짜내는 거를 얘기해요. 물론 짜낼 때도 필요합니다.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하느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내가 그저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인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순례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철로역정 기억하십니까?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길을 떠날 때 수없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니, 역사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설 전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곧 백신이 시작이 되겠죠. 뭐 이게 뭐 안전성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지만 여러분 주사 맞을 때 힘 주라고 합니까? 힘 빼라고 합니까? 힘 빼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힘 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